창세기 39장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2절에도 3절에도 21절에도 23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날부터 농사 짓는 일이든 가축을 키우는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너무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했는데 이 형통은 요셉이 남과 경쟁해서 노력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함께 한다는 말은 그냥 같이 옆에 있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말은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환경이 좋아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혼자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노아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게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 전체가 노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요셉도 자기 혼자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에 있는 모든 집안 식구들까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야곱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과 요셉과 같은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런 형통의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오늘 저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 번째,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았던 이유는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의식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시선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내가 행동을 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의식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면 조심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말 조심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행동도 조심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 사라지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이 사라져도 자기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나를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의식 속에, 우리 컨셔스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는 거란 말이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것을 원하는가?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가? 내가 이것을 하면 만족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죄를 지을 때 먼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마음이 어떤가 이거를 생각해요. 이것은 죄 앞에선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질문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가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이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나의 선택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우리 컨셔스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 생각만 들어와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요셉에게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은밀하게 자꾸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냐면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한 사람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요셉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고, 첫 번째, 두 번째,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자,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을 컨서스하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의식하는 삶은 마음속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부터, 유혹의 문을 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혹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 이 딱 두 가지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노예이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 눈에 들었다라는 것은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평생 찾아오기 힘든 이 기회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아주 의도적으로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집안에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고 요셉을 자기 방으로 부릅니다. 요셉아, 지금 이 집에는 너하고 나밖에는 없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우리 즐기자.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은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가? 이것을 묻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아내가 이야기했을 때 요셉의 입에서
바로 나왔던 말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부디바리 알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디바리 아내는 여기 너와 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셉은 우리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컨서스 속에는, 의식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있을 때 조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컨서스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조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때는 공개된 자리가 아니라 은밀한 자리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보는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클릭하는가? 나는 누구와 대화하는가?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때 우리의 진짜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이 안 보니까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사람이 없을 때, 인터넷을 볼 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죄를 이겨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 컨서스 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갖다 놔도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내 컨서스 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분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삶이 나를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요셉의 형통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첫 번째 했던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곧바로 편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죄를 거절하고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만 흔들려 버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고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에 두시냐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요셉을 사용하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으면 요셉이 감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형통케 했다면 요셉에게 억울한 일이 안 생기는 거, 이게 형통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설설설설 그냥 잘 풀려야 우리는 이거를 형통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이 척척척척 잘 되어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막 생각만 하면 내 인생이 그대로 막 그냥 생각하는 대로 굴러갈 때 우리는 참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형통이다. 앞으로 무시무시한 7년 흉년이 닥친단 말이죠. 하나님의 플랜은 뭘까요? 요셉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 그의 민족, 심지어는 이집트 사람들까지 다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아무 문제 없이 뜻대로 편안하게 살았다면, 요셉이 만약에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훗날에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가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아픔과 추락이 있었기 때문에 장차 올 7년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이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삶이 되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것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들어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사용하셔서 장차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형통은 잘 되어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해서 형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에 요셉에게 임했던 이 진정한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형통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라고요? 형통이라고 그게. 왜 그래요? 진정한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형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실화 하나를 말씀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1970년대, 1980년대 TV 설교로 최고로 유명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에요. 1974년 기독교 방송인 Praise the Lord 네트워크를 이 사람이 설립했습니다. 토크쇼 형식의 기독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미국 전역에 수천만 가구에 복음을 전하는 초대형 방송 설교자로 이분이 떠오릅니다. 그의 성공의 정점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이 사람이 세운 US 헤리티지라는 기독교 테마파크였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거대한 테마파크이자 기독교 리조트로서 성장해 엄청난 재정적인 수익도 얻고 명예도 얻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 그만 이 목사님이 돈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감옥에 구속이 됩니다. 무려 45년을 선고받습니다. 50대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45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I was wrong, 내가 틀렸다 라는 책을 써요. 그런데 그의 동료 사역자 존 비비어 목사님,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 사람이 감옥에 있던 친구 짐 베이커를 면회 갔습니다. 그때 짐 베이커 목사님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이때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짐 베이커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사님, 언제부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까?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비비어 목사님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이 이런 죄를 짓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짐 베이커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는 과정에서도 저는 돈 문제로, 여자 문제로 그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존 비비언 목사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당신이 이 재정적인 죄를 짓고 성적인 죄를 짓고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짐 베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것은 변함이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짐 베이커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서는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말 한마디에도 얼굴 표정에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은혜를 말하면서도 유혹 앞에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 자신의 욕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손해를 보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요셉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정금같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형통하지 않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궁전에 있느냐 감옥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아지는 형통만을 구하지 마시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이런 형통만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우리는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형통의 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싶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먼저 묻는 사람, 유혹의 순간마다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우리 안에 요셉과 같은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들이 보이는 곳에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식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요셉에게 있었던 이 질문, 내가 어찌 근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문신처럼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시작되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결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욕구를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하려 하면서도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청결한 마음을 주소서.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역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나를 주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